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찬송가 110장 부르겠습니다. (11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비조한 거래하고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다 함께 바치세. 진리로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걸어간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데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한 목자도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를 예물처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신령한 힘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복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쓰는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강점을 둘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문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에 나타나는 원수들에 대한 저주나 또 간절한 기도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며 개인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그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저주의 형태를 통해서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시적 차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시편에 저주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저주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잘못된 거죠.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시진핑이나 저는 김정은이가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온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까? 기도문이죠. 기도문이 폼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기도문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기원의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면 죄를 더 급속히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때로는 채찍을 드시잖아요. 물질을 뺏기도 하고 건강을 뺏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 중에 하나를 침상에 던지겠다. 가족 중에 하나를 질병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9절 말씀에 나오죠. 이 말씀은 5절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교역자는 아니에요. 아마 장로님이나 그쯤 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께서 이 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오드레베가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오지 마세요. 근데 오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디오드레베의 어떤 집권적 강압을 싫어하는 사람은 요한 사도를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내쫓았다. 이건 교회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교회에는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겠죠. 혼자 직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악한 자로 분류되어지는데 5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요한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소식과 하나님의 선한 은사를 선물로 가져오는 요한 사도의 일행을 금하고 교회에서 그 금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죠. 10절 말씀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원칙입니다. 또 생활 철학이 우리 개통 철학이라고 부르죠. 그 개통 철학이 생활 철학인데 생활 철학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디메드리오를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한 것을 그렇게 말해요. 악한 것을. 이게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해버렸어요. 11절에서요.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신 거죠.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악을 행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교회 선한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해가 끼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그는요, 이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선한 사람이죠.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정치적 실권은 없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둘이 대립할 때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두 힘이 격돌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근데 그냥 멸망할까가 아니죠. 피차에 했습니다. 피차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든지 간에 서로 대립하여 싸우게 되지만 서로 망한다는 거죠. 영적 원리를 아니까 이 데메드리오는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디오드레메는 마귀를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라고 한다면요, 저항해야 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힘의 격돌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성도들이 알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 티격태격 할 수 있겠죠. 또 이론적으로 다툴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두 리더십이 부딪히고 있어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를 편들어주고 있죠. 진리에서 증거를 받았음에 그럽니다.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진리는 예수님의 설교밖에 없습니다.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도 구전되는 거죠. 기록되어진 문서는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에서 보더라도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평화를 도모했던 거예요. 화해를 도모하고 질서를 따라 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의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를 따라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단과 부딪혔을 때도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는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한 자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핍박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 편에 섰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일본으로 쳐들어왔어요. 일본 그 영공으로 들어왔어요. 영공으로.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오사카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폭격기도 아니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폭격기예요. 오사카까지 선회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도발 행위죠. 준전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폭격기 2대가 일본 영공으로 들어와서 일본 영토를 지나가지고 오사카에서 선회했으니까요. 정말 놀랄 일이죠. 영토를 침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사카에서 선회했으니까 영공을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선회했다고 그러니까요. 오사카가 해변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해변에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영토까지 들어왔는지 모르죠. 영토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총리하고 깜짝 놀래갖고 말입니다. 미국에 타전을 하고 전화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반응도 안 했어요.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딱 한 줄 입장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두렵죠? 무섭죠? 일본은 70년 멸망을 믿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일본의 실탄이 발사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거절할 경우에 미국이 어떤 불이익이 올 건가? 일본을 취할 경우에 미국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정말 없습니다. 트럼프를 의지한다, 트럼프를 믿는다. 그것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얻을 유익이 있을 때.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세상이 말하자면 기초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고 우리가 개똥 철학이라고 부르는 생활 철학이에요. 이걸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55만 후잔식을 지키는 병사들, 900만 해양선을 지키는 병사들이 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감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주도해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해서 안 돼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의 기세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미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미국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빼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펜타곤의 명령이 내려와야 움직이는 거죠. 혈맹요. 그 이익이 있을 때 혈맹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왜 합니까? 동업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끝이 좋은 동업자가 있는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00% 없습니다. 동업을 왜 시작합니까? 일단 동업을 해가지고 얻어야 할 유익이 같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익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쓰러뜨릴 적이 있는 겁니다. 유익이 같고 쓰러뜨릴 적이 같을 때 이게 동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업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말입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돈도 잘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내가 확보한 거래세 중에서 거래 액수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안 밝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동업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나만 그럽니까? 상대도 그래요. 이게 드러났을 때요,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동업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같은 교인끼리 하면 안 됩니다. 막 저기 답심리에 있는 어느 교회 하나도요, 교인들끼리 안수 집사님 둘 다요, 그 농협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맡으면 비슷하게 팔거나 하나로 맡으면 다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막 개인도 와서 사가지고 가고, 이 특별히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많이 주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고객을 서로 관리하고 그러다가 들통나고 대판 싸우고요. 교회가 막 시험에 들 정도로 싸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이익을 위한 결단은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게 디오드레베가 이단 같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배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을 추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추정해서 얻을 이익이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요, 그런 이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얻을 이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타락한 지도자는요, 세속적 이익을 약속한 게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 편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데 한쪽이 악하다, 그러면 그걸 따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조상들의 그 좋은 일을 기록한 열행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번역돼 갖고 아마 서점에서 팔리기도 할 겁니다. 열행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주로 남자들이 소상하는 경우요,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불이 나면 막 불이 나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덜쳐 나오는 게 뭐 같습니까? 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노 아버지가 아니고 신주예요, 신주. 신주를 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업어갖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불길이 거세 갖고요, 불길이 거세 가지고 그 신주를 안고 나오다가 남자들이 죽어요. 신주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죠. 신주가 뭡니까? 그 조상들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 부모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불이 나면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오고 어렵잖아요. 그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럼 애가 들어와가지고 덜쳐 업으려고 그러면 신주 먼저 내가라 그럽니다. 신주 먼저 내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신주, 어른들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이 뼛속에 새겨져 있고 혈관 속에 피로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중국에서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여자들은 잡아갔잖아요. 여자를 잡아갔는데 또 하나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신주를 탈취해간 거예요. 신주를 탈취해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조상들을 잡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러고 나니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 아르마리로 알아보니까 말입니다, 이 심양까지 와가지고 돈 내고 신주를 사가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요, 집까지 팔아가지고 심양까지 가서 신주를 사가지고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처럼 신주를 보호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조상이죠.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을 모시는 거죠. 어른들을 모시고 조상을 중시하는 것은 세상의 백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지고요, 그 유교의 가장 큰 철학적 근간이 되어지는 제사 제도와 관련을 하는 겁니다. 조상신은 백신 중에 하나고, 그 세상에 흩어져 사는 모든 백신 중에 그 백신 중에 선한 신만 있는 게 아니죠. 운이라고 불리는 제수신이라고 부르고 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기라고 부르는 신도 있고 손이라고 부르는 신도 있고 악한 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상신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는 선한 신입니다. 유교 이런 가치에 의해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그게 자기 가치예요. 그 가치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요, 신앙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신앙을 배신해버립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보다 예수님을 중요할 때, 중히 여길 때 그 믿음의 체계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목숨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마음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죠. 너희들 다른 신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쏟만큼만 줘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 삶을 결정하는 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조라 그러더라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 절대성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앞에 다 이렇게 홍수레수에 순종하고요.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지나가도 어른이 나서가지고 학생들이 싸우네? 그 싸움 멈췄어요. 상강오련이죠. 상강오련이 나서면요,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요. 부부 사이가 정리가 되고 사회 제도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싸우는 아이들 말리를 갖다 맞아 죽습니다. 목보제 숨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속의 원리를 따르고 세속의 진리를 따라가고 세속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세속의 이익을요 뒷전에 두게 되어 있어요. 헌신자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 유익 믿음을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디오드레베, 그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주고 그냥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 이게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교회를 해롭게 하고 성도들의 대적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느냐? 지금 요한 사도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께서 내가 어떤 대접을 그 교회에 가면 받을지 알고 있지만 그래 나는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먹으로 쓰고 붓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건 합당치 않다. 이게 참 내 마음이 안 찬다. 합당치 않다기보다 마음이 안 찬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곧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고 싶다는 거죠. 편지만 주고받는 건 내 마음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근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디오드레베가 반대하고 그 세력들이 심지어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교회에 내쫓고 있는데 이게 옳지 않다.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이익을 쫓아서 안 되고 세속의 힘 있는 자들을 쫓아가도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지금 청와대를 560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번듯하게 고쳐놨습니다. 그러나 진부신을 쓰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살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같습니까? 오늘 유명한 풍수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청와대가 풍수적으로 볼 때 막 사업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엔 참 좋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 사람이 살면은 반드시 흉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말.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